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끝나면서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가 이제 이번 시간에 진행된다고 그랬는데, 또 저만 흥미진진한 얘기가 아닐지 좀 걱정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가 저거였죠. 이 인간하고 동물하고 이제 비교를 할 때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도대체 어떤 요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면 인간이라고 그러냐 그럴 때 그게 바로 자기의식, 혹은 자의식, 영어로 하면 self consciousness,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reflective consciousness. 이때 reflective는 자기를 돌아본다는 의미에서 주체적 나와 객체적 나가 이제 이렇게 돌아본다는 의미에서 쓰는 건데, 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보다는 굉장히 좋은 설명 방법이 있어요, 이게. 네. 저는 이게 전 진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니 인간은 태어날 때 자기의식이 없이 태어났다가 한 약 두 살 정도 전후로 해서 자기의식이 생겨나거든요. 이런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신화가 아닐까. 네. 인류는 이제 이런 거를 설명할 때 신화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왜 이럴 때 신화가 등장하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인간에게 자기의식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가장 잘 묘사한 신화가 있다. 근데 이게 아주 뜻밖에도 유대교 형전. 이제 기독교에서는 구약이라고 부르죠, 구약. 근데 유대교에서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니? 아니, 유대교 경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영어로 할 때는 헤브리우 경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자기 경전인데 갑자기 기독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들 경전은 올드 테스타먼트, 옛날 거라고 그러고, 자기는 뉴 테스타먼트, 신약이라고 그러고, 좀 무시한 것 같지 않아요? 옛날 거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이라는 말보다는 유대교 경전, 그걸 모세 오경이라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른바 구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라는 장이 있죠.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아담과 이브 신화가 나오죠.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자꾸 기독교 얘기하는 게요. 지금 세계를 리드하는 게 누굽니까? 백인들 아니에요. 그죠? 네? 서양 문화 아닙니까? 서양 문화의 가장 밑바닥이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네? 서양 사상의 이 흐름을 보면 아주 크게 잡으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 기독교 전통, 이 주데오 크리스천 트래디션, 이게 이제 헤브루 전통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만, 헬레니즘, 이게 두 개가 섞여가지고 지금 서양의 사상 정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 정신이 중심이 되고 이 그리스 로마 정신은 이게 기독교로 흡입됩니다. 네. 그래서 서양 그러면 조금 기독교가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세계는 서양 사람들이 백인들이 끌고 나가는 거고 그들의 정신의 근본에는 기독교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싫든 좋든 간에 기본적인 상식은 갖고 있자. 제가 그래서 자꾸 특히 이제 불교도들이 너무 다른 종교에 대해서 몰라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런 거죠. 불교가 워낙 큰 종교니까 그것도 알기 바빠가지고 다른 종교를 기회가 시간이 없어요. 알고 싶어도. 네, 그 다음에 이제 불교 너무 훌륭하니까 이거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잘 안 보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자, 이 창세기장, 많은 사람들이 알죠. 구약에 맨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장. 이거는 잘못 생각하면은 이 경전은 이 구약이란 헤브루 경전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쓰인 챕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완전히 반대. 제가 하는 상식으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나중에 편집된 그런 챕터라고 제가 구약 전공한 동료들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국 속담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땔감을 쌓으면은 가장 위에 있는 나무가 가장 늦게 놓은 것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이 구약에 그 수많은 그 장이 있는데 이 창세기는 가장 마지막에 집어넣은 장이다. 그 구약은 그 만들어진 게 언제쯤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 여러분 그거 아마 아실 거예요. 유대 민족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그 노예로 갔던 적이 있었어요. 바빌로니아 제국이라는 거는 왕국은 BC 18세기부터 BC 4세기까지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소위 우리가 많이 배우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잖아요. 바로 그 지역 있었던 뭐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 왕국이었죠. 이건 뭐 굉장한 그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제 그 점령하고 그 포로를 노예로 이제 그 데려갑니다. 그게 BC 한 6세기 중엽 정도의 일인데 그때 약 50년간 붙잡혀 있다가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그건 뭐 남의 그거 뭐 그렇게 뭐 그 알아 뭐 하냐 그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이게 그 역사적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유대교나 기독교가 받은 영향이 엄청나요. 제가 그걸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에서 할 때는 이게 좀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갔던 얘기가 우리 주위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오페라 나부코라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에 노예들의 합창. 따라란, 따라란, 따라리리리. 이게 바로 거기 붙잡혀 갔을 때 이 유대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예요. 그 다음에 그 보니엠이란 재미난 그 그룹이 있었죠. 그 독일 그룹인가 좀 이상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불렀던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거 모르시더라도 제가 노래하고 금방 알 거예요. By the river of Babylon as we sat down. 아시죠 이거? 네. 이걸 우리나라 코미디언들이 뭐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뭐 이런 식으로 개사해서 부른 그런 노래 있는데 이것도 바로 바빌론 강가. 그러니까 아마 유프라테스 강이겠죠. 거기 강가에서 눈물 흘리면서 빨리 이제 돌아가고 싶어서 자이온, 히온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을 자이오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히온산 중심으로 해서 그게 이제 하나의 중심산이 되고 그 길로 돌아가고 싶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정신을 자이오니즘이라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1940년대 중반에. 어쨌든 이런 바로 이때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그 노예 생활은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바로 가까이 와 있다. 자, 이게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때 그 바빌로니아 그 왕국에서는 조라스타교라는 이제 종교가 이제 유행하고 있었는데 이 조라스타교가 또 이게 또 종교사에서 또 인류사에서 또 재미납니다. 이게는 지금 현재에도 남아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배화교라고 들어보셨죠? 그 뭐 동굴 속에다 방이 있고 뭐 거기 이제 그 불을 한 방 하나에다가 불을 놓고 불을 숭배한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라스타교를 번역할 때는 배화교라고 그러는데 불을 숭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조라스타는 여러분 아시는 조라스타는 모르겠지만 자라투스트라 이건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그 니체 이 책이 있었잖아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이 있죠. 니체가 굉장히 철학적인 그 내용을 문학적인 것으로 이제 그 소화해서 만들었던 이때 자라투스트라는 초인은 얘기라도 니체가 뭐 초인 철학 얘기하는데 저도 뭐 잠깐 이렇게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니체는 이건 니체 책 중에 가장 마지막에 보라는 건데 저희 니체 책은 뭐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20세기에 와서는 리하르트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똑같은 제목으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그 곡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들으면 금방 알아 이게. 그 노래구나 말이야 이거. 네? 제가 지금 흉내는 못 내겠습니다. 갑자기 음이 생각이 안 나서. 자, 조라스타교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유태 민족들이 이 바빌로니아에서 이때 유태인들이 이제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유대교는
그렇게 무슨 수준이 높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조라스터교가 이제 가령 그 조라스터교의 기본 원리는 그거거든요. 그 선신, 착한 신인 아후라 마즈다하고 악신인 앙그랄 마이뉴의 싸움 해서 나중에 선신이 이기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지막 심판 개념이 나오고 아마게돈 최후의 전쟁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밀레니움 천국 시대 뭐 천국과 지옥 또 뚜렷한 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 이런 게 이게 유대교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이런 게. 근데 바로 이걸 여기 바빌론의 유수라고 그러는데 거기 포로에 갔을 때 조라스터교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게 돌아와서 이제 유대교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기독교로 가고 그다음에 이슬람교로 가는 거예요. 이때 그 50년 동안 이 포로 생활했던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저 또 재미난 얘기가 또 저만 재미난 것 같은데 아까 이 조라스터교의 선신이 아우라 마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마즈다. 이게 아우라가 이게 또 우리하고 또 지금 관계가 된다니까요, 이게. 아우라가 여기서 이제 이란에서는 최고의 천신이었잖아요. 이게 그대로 인도로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불교에서 어떻게 뭐로 나오죠 이게? 아시겠죠? 아수라예요, 아수라. 아수라 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싸우기 좋아하는 신이 되어가지고 저기 석굴암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부처님 불상이 있고 옆에 쭉 이제 뭐 제자들하고 보살들 뭐 범신 뭐 있고 저기 문간방에 8명 있죠. 금강 역사 바로 앞에 거기에 8명 신 중에 하나가 아수라예요. 그러니까 경원 같은 거 경험 좀 이제 재밌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천신은 이란 쪽에서는 말이죠. 최고의 천신으로 대접받다가 인도로 들어오면서 이게 제가 이 커테이션 신수 조졌다 막 이렇게 제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돼요. 신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각 문화에서 대접받는 게 좀 달라집니다. 어떻든 이렇게 선진 문물을 많이 배우고 와서 썼던 경전이 바로 창세기경이었다. 그래서 창세기경의 시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세상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떤 상태냐. 이게요, 불교에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제 종교에서는 뭔가니,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냐 말이야, 이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예? 없다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잖아요. 이거 설명을 해줘야 돼. 여기서 이제 창세기경에서는 이 2가지 설로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야훼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러거든요. 이거 벌써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설이 된 거예요. 이 정도 같은 게 분명히 저기 조라스터교에서 많이 배운 게 틀림없어. 제가 많이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뭘 창조해놨다. 상당히 발전된 이 창조 개념입니다. 혹은 또 두 번째 설은 물 위에 하나님의 영, 뭐 생명의 기운 같은 게 다 설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긴 벌써 조금 좀 초디죠. 왜 그러니 물은 있었어요. 근데 야훼가 있고 말이야. 물은 있거든? 이 물은 어디서 왔는지 설명을 또 안 해. 예. 근데 거기 생명의 또 뭐 재밌는 게 생명의 기운이 다 서려가지고 거기에서 야훼가 뭐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확 나오고 말이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7일 동안 창조했다고 말이죠.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걸 보면은 기독교 창세기의 이런 챕터가 얼마나 정리적으로 수준 높은 개념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신화 얘기인데 이 신화를 대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뭔가니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 이걸 사실을 생각하고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역사로 해석하려고 그래. 모든 신화는 어떻다? 은유적이고 상징적이에요. 응? 그래서 그거를 요새 말로 하면 팩트.
그거 좀 P하고 F하고 구분 안 해가지고 팩트는 이거죠, 이거. 이 영향력, 임팩트 할 때. 이건 지금 얘기하는 팩트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타나고자 하는 그 이면의 것을 봐야 된다. 은유적이고 상징적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지금 뭐 저쪽 얘기만 해서 그런데 뭐 한국 신화, 단군 신화 보자고요. 여러분 단군 신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단군 신화를 잘못 해석해 보세요. 그 사실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곰하고 호랑이가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곰이 고행을 해가지고 고의 인간 여성을 바뀌어서 천신하고 결혼해서 단군이 나오고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단군 신화를. 과연 여기서 곰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건지. 그다음에 곰이 그 이제 쑥하고 마늘하고 잔뜩 짊어지고 동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쑥하고 마늘도 이제 그것도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동굴이거든요. 왜 곰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왔을까? 동물로 들어갔다 새로운 존재인 여성으로 나오잖아요. 이건 무엇을 뜻할까?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단구신화 해석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고 동일한 해석은 이 단구신화는 북방계 신화와 남방계 민족이 서로 섞인 것을 뜻하는 거다. 그러니까 신화라는 거는 뭔가 하니 당시 사회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 이 단구신화의 큰 그 틀을 보면 환인이 있었죠. 환인은 이제 불교 용어지만 그 이제 단구신화는 의련 스님이 제일 처음에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불교적인 용어가 많죠.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죠. 이거는 뭔가 하니 북방 유목민족을 상징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니 북방 유목민족에서는 땅이란 건 그 의미가 없어요. 왜? 맨날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뭐든지 올려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거는. 네. 보세요, 저 아까 이제 이스라엘 얘기했지만 거기도 뭐 유목민족 같은 거거든요. 땅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잖아. 하나님 아들이 내려오고 말이죠. 반면에 곰은 뭐냐? 곰은 이 동굴에 갔다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농경문화다. 뭐해? 농경문화에서는 이 씨앗을 심잖아요. 심어서 이제 밑에다 이게 동굴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곰이 마찬가지다. 이전 존재에서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죽고 새로운 존재, 여성으로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 이게 바로 남방 농경 문화를 대표하는 신화다. 그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제주도에 있는 삼성혈이에요. 아시죠? 삼성혈에서 세 구멍이 있고 거기서 부, 경씨, 부씨, 고씨, 양씨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전형적인 농경민족의 신화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니 농경민족에서 나온 그 곰하고 그다음에 유목민족에서 나왔던 그 환웅하고 결합이라는 거는 당시에 한민족이 형성될 때 이 북방민족과 남반민족이 섞여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요즘에 어떻게 해요? DNA로 설명을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보면 북방계 쪽 DNA가 약 60, 70% 정도 있고 남방계 이쪽 동남아시아 이쪽 DNA가 30, 40% 있다. 딱 기가 막히죠. 네? 이제 북방계 남방계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게 또 얼굴 형태로 보면 다 나와요. 남방계냐 북방계냐. 근데 우리는 대충은 섞여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북방계가 좀 많은 거고 네. 남방계는 누가 있나? 저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고두신 같은 사람은 남방계 미녀고 채시라는 북방계 미녀고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너무 이제 옆으로 갔네요. 자, 그래서 기독교 신화를 생각할 때 웃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있잖아요. 그거를 역사적인 사실로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노아가 나와서 참 애들 그냥 동물을 죄 끌어모아가지고 어디 배 타고 가는 거 나오잖아요. 그 영화도 나왔죠. 멜 깁슨인가 노아로 멜 깁슨 맞을 겁니다. 그 보면서 아이고 할 일도 없지 그래. 이 홍수 신화는 뭔가 아니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인류는 그냥 아키타입, 용식으로 얘기하면 아키타입, 원형인데,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원형인데, 근데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든지 뭐 이런 걸 큰 에포크 메이킹, 새로운 역사를 열 때 보면 꼭 이런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항상 물로 쓸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새로운 질서, 새로운 이 하늘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이 신화는 이 기독교에만 유대교만 나오는 신화가 아니고 세계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원형적인 신화. 어떤 자 이제 다시 이제 아담과 이브 신화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 아담과 이브의 신화도 말이죠. 과거 언젠가 에덴 동산이 있었고 거기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 또 신이 있었고 뭐 거기 뭐 나무도 있었고 또 뱀이 있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실제하면서 같이 살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신화는 뭘 말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 신화는 인간의 자의식이 발현되는 순간을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설명한 거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 지금 이거 처음 듣는 분들은 뜬금없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아담과 이브 신화가 무슨 인간의 그 자의식이 나타나는 순간을 잘 얘기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말이야. 내가 얘기했지만 조라스타교라는 데에서 많이 배웠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세계 얘기했잖아요. 이거 세계의 그 종교의 두 중심은 이스라엘 하나 있고 인도 하나 있다. 이거예요, 이거. 인도의 힌두교, 불교, 이쪽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의식에 관해서는 말이죠. 세계 종교 가운데서 불교가 가장 인간의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구했던 종교죠. 어떤 종교보다도. 예? 근데 이 아담과 이브 신화에서 이런 건 없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유식학에는 뭐예요, 이게? 재밌잖아요. 오직 유자에다 의식학. 이게 뭐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의식밖에 없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네? 자, 이거면 좀 다시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이제 내용을 한번, 아담과 이브 신화 내용을 좀 잠깐 간단하게 볼게요. 뭐, 다 아실 걸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게, 과정마다 분석할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다는 못하겠고, 크게 중요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죠. 벌거벗은처럼. 이게 벌거벗은 것도 아주 재미난 거예요. 예? 그 뭐다? 이건 아직 자의식, 자기의식이 생기 이전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죠. 부끄러움이나 수치란 개념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 지금 베이비들이 그렇잖아요. 걔들 기저귀 갈 때 홀라당 다 벗고서 그냥 다 가도 걔들이 부끄러워요. 두세 살까지는. 이게 사실은 부끄러움 개념도 자의식이 생긴 다음에 한참 있다, 몇 년 뒤에 있다가 생기는 거예요. 금방 생기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너댓 살 때 그냥 죄 까놓고 댕겨도 부끄럽습니까? 네? 아직 안 생겼어요. 그러나 이제 신화니까 벌거벗고 살았다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거죠. 꾸김 없이 살았다는 게 아니고, 자의식이 생겨나기 전에,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무슨 부끄러움이 뭐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고,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이 있어야 그에 대해서 부끄러움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는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도 모르니까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도 모르잖아요. 따라서 부끄러움이라는 건 있을 수 없겠다. 제가 이럴 때 항상 인용하는 게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폴 틸리라는 신학자, 이분 또 뒷얘기도 할 게 많은데 이건 방송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나중에 사적인 자리에 있으면 재미난 얘기가 많아요.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사람은 역시 달라요. 이 사람 제가 조직 신학 책이라고 이렇게 이만한 두꺼운 책 3권으로 된 얘기가 있어요. 조직, 그러니까 이분이 2000년 동안 있었던 기독교 신학을 자의식대로 해석해서 만든 가장 기본적인 신학책이에요. 각 신학자들은 그런 조직 신학책을 다 만들거든요. 네. 다른 신학자들은 재미없어서 못 봤고, 근데 이 양반 건 다 본 건 아니고 요 부분을 제가 봤어요. 아담과 이브 신화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랬더니 폴 틸리는 아담과 이브 상태를 꿈꾸는
순진무구함이다. 영어로는 dreaming innocence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dreaming 맞아요. 뭐 그때는 뭐 거의 꿈꾸는 상태죠. 뭐 너와 내가 없으니까 뭐 그냥 innocence, 순진무구한 거. 뭐 좋습니다. 근데 순진무구는 사실 아닌데 좋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다음 사건이 뭡니까? 그냥 그렇게 가면 좋은데 이브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이 야훼가 이제 그 선악과라는 그 나무가 있었죠. 나무에 선악과는 그 선악과 혹은 뭐 그게 지식의 열매 같은 건데 거기 과일이 있었고 야훼가 이제 아담과 이브한테 너를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이거 저거 한번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주의를 주잖아요. 참 신기했다. 또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사실 누군 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러시면 되냐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인간 상정인데 말이야. 그거 괜히 그 얘기가 해놔가지고 따먹은 거 아니냐 말이야. 응? 이거 하나님 잘못이다 뭐 이런 재미나게 하는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어떻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여기 이제 스니키한 이제 아주 스니키 뭐라고 해야죠. 사악한 존재가 다 나오죠. 뱀이라는 게. 이 뱀이 이제 우리는 융에 의하면은 아키타입 이 안에 우리 무의식, 집단적 무의식 안에 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왜? 너무나 뱀에 물려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인류들이 그동안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뱀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무의식에 쌓여가지고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뱀 하면 그냥 무섭고 또 악한 존재로 본단 말이죠. 거기다 이제 레위기인가 모세오기 구약에 보면 레위기 나오는데 거기 이제 나쁜 동물 어쩌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멀리해야 될 동물 가운데 뱀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하니 육지를 기어다니면 다리가 있어야지. 근데 이놈은 거는 다리가 없이 막 기어다니니까 이상한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이제 그게 아니고 뭐 어떤 동물은 먹어라 먹지 말아라 뭐 많이 복잡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자, 뱀이 이 사악한 사탄으로 나오죠. 뱀이 이제 누구를 꼬여요? 이 이브를 꼬여가지고. 에? 여자는 어떤 존재? 이게 유혹에 약한 존재다 말이야. 에? 그래서 뱀이 꼬여지. 저거 먹으면 넌 눈이 맑아지고 모든 걸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꼬여대니까 이브는 넘어갔어. 그러면 저만 먹고 말지 말이야. 왜 또 아무 죄 없는 아담을 꼬여가지고 또 말이야. 에? 같이 먹었냐 이거야. 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 사실은 제가 이건 얘기를 안 할 텐데 이건 뭔가니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여성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을 얼마나 사악한 존재로 봤고 얼마나 열등한 존재로 봤고 사실은 그때는 여자란 건 뭐다? 프로퍼티 소유물이지 인간으로 인간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예? 그러니까 여자는 뭐다? 여성은 뭐예요? 남자는 멀쩡한데 인류를 원죄란 먹고선 하나님의 명을 어겼으니까 원죄를 저지른 거 아니야. 인류를 타락시킨 원흉이 여자란 말이야 이게. 예? 서양의 여성 역업사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또 재미난 얘기 할까요? 또 혼자만 재밌겠지만 이화여대 있을 때 동료 정현경 교수라고 있어요. 이 양반은 신학과 기독교학과예요. 양반 아주 자유로운 개신교도였는데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이제 여기 한국에서 못 견디고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 계속 근데 거기는 참 정년이 없어가지고 아마 계속 교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양반 제가 미국 가신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여성 신학대 이런 데 나가면은 이제 유럽에 있는 쟁쟁한 여성 신학자들이 이제 와 보면은 너무 부럽대요. 체구도 크고 여성 신학자들이 크고 말도 말대로 이런 얼마나 얘기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색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독일 여성 신학자였는데 자기들은 정 교수 뇌가 부럽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인류로 탄압시킨 거는 여자였단 말이야. 그거를 듣고 자라서 이게 속에서 이 억압된 게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교수 당신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제가 그거 놀랐어요. 그 여성 억압사가 아주 뿌리 깊었구나. 그런 얘기. 예? 근데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실은요, 세계 종교 가운데서 유대교, 기독교가 가장 여성 억압적인 종교였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상대적으로 볼 때 가장 여성 평등적인 거, 남녀 평등적인 거, 그러니까 상대적인 관점이에요. 그럴 때 불교가 가장 앞서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지금 오늘 기독교는 거긴 회개 개념이 있어요. 회개. 참회 개념이 있어가지고 잘못한 거 자꾸 고쳐나가거든. 네? 그래서 기독교가 살아남는 거예요. 이전 19세기까지의 기독교라는 건 정말 계속 그렇게 있었어 안 돼요. 기독교는 계속 그 사람의 신학이 대단한 거는 계속 바꿉니다. 계속 바꿔요. 계속. 그래도 기독교는 세상의 여성 억압적인 종교였는데 지금은 아주 여성 우호적인 종교로 바뀌었어. 왜? 해석을 달려있기 때문에. 자, 너무 그리 갔습니다. 자, 이제, 자, 먹었어요, 이제. 아담하고 이브하고 그랬더니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묘사가 됩니까? 그들은 자신이 알몸인 것을 알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제가 영어를 좀 해야겠습니다. 영어 바이블에 보면은 they knew that they were naked. 이 정도 알아들으시겠죠? 네. 그들은 자신이 알몸 벗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죠? 여기서 naked, 알몸을 빼면 어떻게 되죠? They knew that they were. 그들을 번역하면 그들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뜻이 쓴다 이거예요. 이거를 제가 디모날 때 교수님이 칠판에다 써놓고 말이야. 네이키드를 괄호해서 딱 넣더라고요. 이야, 저거구나 바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거 지금 벌써 몇십 년 우려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근데 뜻밖에도 이렇게 해석하는 기독교 신학자는 한 명도 못 봤어. 한 명도. 응? 그래서 제가 기독교 신학하는 친구들한테 야, 너희들 전통에 이렇게 멋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걸 활용을 못하냐 말이야. 네? 기가 막힌 건데. 그래도 몰라. 계속 그냥 거기서 원죄를 저질러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언제나 에덴 동산 돌아가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건 또 틀린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면서 아담과 이브는 드디어 에고 컨셉트, 자아 개념, 자기의식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이제 신화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니? 인간이 자의식이 없다가 이 의식이 생겼잖아. 이거 사실 설명을 못 해요. 네? 설명을. 우리가 지금 우주 전체 역사를 보면 설명 못 하는 게 두세 군데 지점에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뭐다? 빅뱅. 처음에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냐? 그 빅뱅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문제는 또 뭐예요? 그 빅뱅, 특이점, 싱글레러티라고 그러죠? 특이점 어디서 온 거예요? 몰라요. 물리학자들 몰라. 차라리 그냥 신두교나 불교처럼 성, 주, 괴, 공 이루고 머물렀다가 깨지고 공으로 갔다가 다시 이게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물질이 생겼죠? 여기서 생명이 나온 거. 지구를 한정해서 보면 지구는 45억 년 전에 생겼죠. 그 다음에 생명이 38억 년쯤에 바다에서 생기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설명 못해요. 못합니다, 이거. 생물학적인 설명 못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진화해서 유인원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자아의식이 어디서 왔느냐? 그 설명 못해요. 몰라요, 저희 얘기했잖아요. 다윈의 진화론에서도 그 마지막 요 갭이 있다고. 유인원인가 위해서 인간 그 사이에 설명 못하는 게 있다고 말이죠. 네? 그래서 차라리 창조론이 맞다. 아니면 차라리 UFO가 와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 아니면 그게 맞. 그게 차라리 그게 더 맞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어느 하나를 제가 택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신화를 놔두고서는 기독교는 제가 보기엔 해석에서 큰 패착. 네.
뒀다고 봅니다. 왜? 그 사건을 타락이라고 봤기 때문에 해석을 갖다가. 응?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래도 기독교에서는 이걸 신께 죄를 저질러서 나가면서 쫓겨났다. 이게 바로 유명한 원죄론. 그래서 그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된다? 유일한 구세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공로를 받잡고 아멘 하면서 전당 가자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왜 제가 잘못 얘기한 겁니다. 이건 신화를 은유적으로 보지 않고 은유적 글자 그대로 해석한 거다. 따라서 완전 잘못 본 거다 말이야. 자, 그럼 이 해석의 오류가 뭐냐? 거기서 죄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죄 짓는 건 뭐예요? 자의식이 생긴 다음에나 가능한 거다. 예? 근데 아담은 아직 자의식이 생기기 전이죠. 예? 그러니까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거기서는. 제가 여기 많이 이때 드는 비유가 있죠. 동물한테 무슨 죄의식이 있습니까? 예? 동물이 무슨 죄를 저질러요? 예? 그 생선, 우리가 뭐 동물이 개가 말이지 몰래, 주인 몰래 생선 훔쳐 먹으면 그거 보고 죄견이라 그래요? 우리는 인간 한 번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한 번도 개한테 죄견이라고 부른 적이 없잖아요. 왜? 사람이 알아요. 개는 그런 죄하고 개념 관계가 없단 말이죠. 예? 개라는 건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죄 이런 개념은 전혀 관계가 없겠다. 근데 사실은 이 상태는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야훼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 말을 이해 못해요. 왜? 언어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막 팩트적으로 요새 말로 팩트적으로 해석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은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과 이브는 어떤 상태냐? 타락한 게 아니라 인간이 된 거다. 인간이 거기서 인간이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에서 자의식이 생기면서 인간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의식이 없는 동물의 상태에서 인간으로 진화한 것. 이거는 절대 추락이나 타락이 아니라 도약이다. 글쎄 베르그송도 엘랑비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가 꼭 같은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저나 아까 제 은사님이었던 그 디마티노 교수님만 이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사정을 가장 잘 알았던 철학자였던 그 미국의 켄 윌버. 이 사람은 그 의식 연구계의 아인슈타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죠. 그런 사람인데, 잠깐, 이 사람의 저서가 Up from Eden, Up from Eden.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에덴에서 up이죠, up. fall이 아니에요, 예? 이 사람도 알아차린 거야. fall이 아니다 말이야. 인간, 동물의 상태에서 인간이 된 거다. 도약이다 말이에요. 이 책이 이제 한국어 번역이 있는데, 저는 한국어 번역이 되기 전에 이제 봤습니다만, 에덴을 넘어라고 했거든요. 근데 틀린 건 아닌데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있어요. 자, 그렇긴 한데 제가 근데 기독교에서 이걸 타락이라고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꼭 틀린 것은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해석이 전부 틀리고 전부 맞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타락이라는 게 틀린 게 아니냐. 인간은 이 자의식이 생기면서 하염없는 고통의 세계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의식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선불교에서 뭐다? 한 생각만 일어나도 법에서 진리에서 48,000일은 떨어진 거다. 이 선불교에 있었던 수많은 조사들도 다 알아차린 거예요, 이게. 한 생각. 예? 근데 보면 구약에서는 이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신화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일을 하고 애를 낳는 등 그런 고통에 나락에 빠진다. 그게 남자는 일을 하고 여자는 애를 낳는 그런 고통을 빠진다고 이렇게 나락에 빠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은유죠. 일하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 아니겠죠.
그다음에 여성이 애를 낳는 것도 그게 큰 고통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렇거든. 뭐 네가 애를 낳아봤어? 네가 어떻게 알아? 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큰 고통은 아니겠다. 여기서 이제 그럼 큰 고통이 뭐냐? 이거는 또 시간이 다 돼서 여기는 또 우리 인간의 죽음과 또 관계가 있습니다. 또 재미난 얘기들이 또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고통 얘기하면서 아들과 우리 신화 얘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또 재미난 얘기가 또 있어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